안녕하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신명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중앙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신명기 16장에 있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그림자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또한 그분의 죽으심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설명은 이 구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예언하고 있고 또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후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후토스의 복수형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한 말이 이것이라 한 말이 맨 앞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의미죠. 바로 이것들이란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좁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의 사건, 또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넓게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대해서 구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볼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역사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방향을, 또 이쪽에서도 방향을, 또 이쪽에서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방향은 제각각이 아니라 오직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방향에 초점되는 아주 중앙에는 누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은 성경의 그 독자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신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구약에 관한 그 내용들을 지금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를테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구약에 어떤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그 성전에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본다면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죠. 뭐에 대한 그림자이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성전이 상징하기를 원했었던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성전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신명기 16장에 있는 그런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 구약의 절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그 절기에도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절기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과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그분이 부활하실 것과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과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총체적인 사역들이 바로 구약 안에 무엇보다도 절기에 그것이 다 스며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축제요 절기로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다니요. 오늘 여기 신명기 16장에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절기를 같이 이야기해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과 절기가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끔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에 잠깐 그 이야기를 우리 묵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 성소는 뭐라는 거예요? 참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아, 이것이 그림자였구나. 무엇에 대한 그림자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성소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익히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구약에서는 그 절기를 신약의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그때 지키셨던 절기가 뭐였죠? 그렇죠. 유월절이었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77절입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이었었다. 또 하나 16장에 초막절이 하나 나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움에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역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죠.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그 유명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굳이 요한의 이 복음서에는
명절 끝날이란 말을 그리고 또 곧 큰 날이란 말을 부연 설명했던 것일까? 의도적으로 그 명절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 관계상 깊이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 절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벌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여기인데 호데시란 말은 달이란 뜻이고요. 아비브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유대력으로 표현한다면 니산월과 같은 뜻입니다. 니산월. 그리고 바벨론 절기로는 니산우월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 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비벌로 표현을 했는데 이 아비벌, 니산월 다 같은 말인데요. 이때 지켜서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9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장자의 죽음이었었던 겁니다. 첫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의 재앙을 거쳐야만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께 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아주게 되죠.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사탄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로가 마귀란 뜻이 아니라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즉 그들의 포로,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도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신약에도 우리 인류의 그 구원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간 유월이라고 그러죠. 유월, 패스오버 그러는데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른 이들마다 인침받은 사람들마다 죽음을 해결받는 즉 구원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신약에 있어서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받은 자마다, 그걸 경험한 자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은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보혈로 인한 것을 상징하고 있죠. 영생하리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겠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반드시 죄사함이 있다고는 대원칙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인데 뭐에 대한 그림자? 앞으로 예수님께서 흘리게 되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죠. 6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또 한 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서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원칙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을 사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어느 것에 대한 예표로 봐야 되겠느냐? 신약에 나타나실, 신약에서 일하실, 신약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예수님의 사건을 연상하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올바른 구약 성경의 읽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2장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재앙이라고 됐는데 죽음의 재앙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와 연관지을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77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77절은 6월절 이후에 있을 안식일을 지난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곧 주일이 되겠죠. 이 주일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데 무교절로 따지면 첫 번째 주일이 되겠죠. 그 주일을 초실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 되는 날, 일곱째 주 곱하기 일곱째 주 49일이죠. 49일에 그 다음 날을 바로 77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여기 수장절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때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 추수한 곡식, 수장절, 더 피스트 오브 인게더링이라고 그러죠. 수확한 그 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학 샤브오트라고 그럽니다. 여기 샤브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샤브오트, 이거는 샤브아 해서 이거는 그 한 주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트 그래가지고 샤브오트 그래서 이건 복수형이니까 주들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가 7일이니까 이거의 복수형 다시 7주를 곱해서 49일이 되면 그 다음 날 바로 77절을 지키게 되죠. 여기 77절에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너희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7절에 우리가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6월절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서 셋째 달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3월 6일경에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것을 보면 바로 이 기간이 대략 한 50일 정도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 되던 날 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총 다해서 50일 정도 되는데, 이 50일 되는 이 기간은 백성도 있죠, 율법도 있죠, 이제는 곧 땅을 차지하게 될 거죠. 완전히 국가가 성립된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주일 되던 날에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었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즉 50일
축제되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날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바로 교회의 시작의 날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초막절을 살펴볼 텐데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것을 기념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숫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숫꽃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가장 그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을 절기거든요. 한 10월경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에 비가 내려야만 그 비를 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질 수 있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이른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그들에게 임하여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떠온 물을 가지고 그 제단에 부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명절 끝날에 그들이 아주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7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8일째 이 큰 날이 되는데 바로 이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축제 형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초막절 숫꽃날 장막절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그들이 외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적절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진정한 영적 목마름은 누구에게 채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비를 간구하는 너희들이여 진정으로 영적으로 목마르고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정한 영적 해갈의 근원지가 되는 나 예수를 바라보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시원케 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하고 비를 달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정말 그 목마름은 한순간에 비로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목마름은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이었음을 바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